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읽고 써봅니다. 시작!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써볼까요? 다 쓴 친구는 고개를 듭니다. 와, 역시 빠르다. 오늘 영체집화 친구들 자세가 좋아요. 한 명 빼고. 한 명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요. 아무리 봐도 영체집화 자세가 좋다. 영체집화에게 오늘 1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 좋은 친구. 제가 오늘 상숙집화에게 10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숙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좋아요. 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 때문에 기쁘다, 그쵸?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뾰로롱. 여기 어딜까요? 어디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2월 6일에 그죠? 2월 6일에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차로 여진이 있었죠. 7.5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와, 이러다가 진짜 정말 총 희생자가 10만 명도 넘을 수 있겠어요 라고 사람들이 지금 관측하기도 해요. 유럽에서는 지금 1세기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중에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이 사람들이 지금 가족을 잃고, 그죠? 그리고 집을 잃고, 또 뭘 잃었어요? 친구들을 잃고, 모든 생계를 다 잃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는 걸 알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도대체 머나먼 나라이지만,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 가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해요? 롯이 있었는데 롯의 가축도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니 자꾸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롯아, 우리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될 때가 왔나 봐. 너 보이지? 네 앞에 온 땅이 있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떠나가렴.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야, 저기 요단 지역이 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자세히 보니까 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정말로 그 땅이 비옥하고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롯은 나는 저기로 가겠어요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이렇게 지금 뒤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 근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롯은 아마 소돔이 저쪽이 아닐까 하면서 동쪽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펴니다. 성경책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18장 2절을 읽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18장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바로 왜 이렇게 세요?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헤브론 근처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날이 아주 뜨거웠는데 아주 뜨거운 대낮에 누가 지금 아브라함 앞에 보였냐 하면 3명의 사람들이 딱 보인 거예요. 그림 보이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분들 정말 범상치 않은 분들이구나 하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영접했다는 거, 달려가서 맞았어요. 맞이하고는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는요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듯이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저하고 좀 같이 있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지금 많이 태양빛이 뜨겁잖아요. 제가 당신들의 발을 씻어도 될까요?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해주시고 제가 당신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절입니다. 준비. 창세기 18장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이 3분을요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딱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3분들이 마음이 흡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 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한번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우리 친구들 이거 지금 이전에 그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쵸? 그런데 이 사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12절 전사님이 읽을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13절에 하나님께서 덜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지금 대접한 거예요? 정성껏 잘 모르는 처음 보는 것 같은 세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긴 있었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지금 셋 중에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능하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제가 안 웃었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너가 웃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비웃음을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사라가 기쁨으로 웃게 만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두 사람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온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소돔이라는 땅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20절과 21절을 우리 선생님들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이 굉장히 죄악이 크단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 내가 그곳에 지금 가려고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았어요. 넘길게요. 할 말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뿐 아니라 다른 장에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 땅이 범죄하였다. 그 땅이 거짓말이 심했다. 그 땅이 음란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시고 또한 굉장히 진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이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 멸망시키실 겁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악인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악인들 때문에 이 의인들도 함께 멸망받게 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그 대화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에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 50명이 있으면 절대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또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혹시 45명은요?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한 이 45명이 되면 그러면 이 45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실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말풍선 이거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있잖아요. 40명을 만약에 찾으시면 그러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그럼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인이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는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정말 애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계속 거듭거듭 하나님께 묻는데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하면서 3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또 아브라함은 또 물었죠. 뭐라고요? 2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2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래, 그 땅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악한 사람이 있다 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분명히 의인 10명은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온 땅을 다 태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았죠. 그런데 여기 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까 전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18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세 분을 딱 보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고 저분들 범상치 않다 하면서 정말 가까이 가서 영접하면서 그분들을 대접했죠. 그런데 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지금 두 천사가 이렇게 소돔 땅으로 오는 거를 보고 저분들 누구지?
천사인지는 몰랐어. 그래서 저분들 되게 귀한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집으로 좀 모셔야겠다 하면서 제가 발을 씻어 드릴게요. 제가 떡을 차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뭐라냐면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야. 라고 두 천사가 이야기해요. 왜 소돔 땅, 고모라 땅에서 왜 두 천사가 밤을 새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맞아요. 낮에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밤에 정말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쵸? 밤에 도둑들이 들고 밤에 술을 마시고 밤에 사람들이 싸우고 밤에 음란한 행동들을 하고 밤에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보면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계속해서 강청하여서 이 천사들을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의 백성들이 아리따운 이 두 천사, 이 정말 아리따운 두 사람처럼 보였겠죠.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소돔 백성들이요 두 아름다운 사람을 딱 보고는요 다 에워쌌어요. 롯의 집을 에워쌌어. 자, 이 소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려 했냐면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 모르고 폭행을 하려 한 거예요. 그것도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이 또 이 두 천사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을까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책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너희 가족들을 어떻게 다 이 성 밖으로 이끌고 나와야 돼. 너희들 지금 도망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에게는 딸들이 있었고 또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그리고 딸들과 곧 이제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나라가 이제 망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없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위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롯의 말에 힘이 없었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안 믿었어. 그래서 지금 이 롯은 두 딸들과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자,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임박했는지 천사들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롯의 누가요?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대요. 와, 나 이 정말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버리면서 갈 수 없는데 아유 설마 멸망할까 하면서 뒤돌아본 이 아내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 롯과 딸들, 두 딸들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한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이 유황불로 멸망시키시는 이 심판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하여서 악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것이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 지금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장차 될 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악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짐승과 같대요. 짐승과 같대.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대요.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싸우고 죄짓고 죽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은요, 지옥에 가는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신기하죠. 악인이 있고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인이 있어요. 갈팡질팡인이 뭘까요? 롯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한쪽 발은 하나님, 한쪽 발은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을 지금 전사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갈팡질팡인,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롯은 어땠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정말 화려함에 빠져서 그 땅 가운데서 때로는 또 근심도 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근심하면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롯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범죄하여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셨어요. 의인이라는 게 뭘까? 우리 친구들, 의인이라는 게 뭘까? 우리 전사님, 그 전에 그 뒤에 PPT였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나 봐요.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의인이란, 전사님 따라해 볼게요.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첫 번째,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의인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믿는 10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입니다. 두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죠. 그죠? PPT가 지금 조금 뭐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네. 네, 됐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롯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전사님 아마도 롯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자식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누구야? 우리 친구에게 10달란트 주도록 합니다. 맞아요. 자신만을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갔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그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거를 느껴요, 우리 친구들? 그거를 느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드림이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선생님들한테 요거 딱 나눠줄 거예요. 요거는 지파별로 기도 짝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친구 있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친구의 고민이 뭔지, 그 친구의 어려움이 뭔지, 특별히 내 주위에, 그 친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믿나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헤브론에 있는 의인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지 않았던 헤브론 근교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저 땅이 지금 멸망하고 있어. 저 땅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너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렴? 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과 또 두 딸들이 살아남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 정말 우리 친구들 오늘 헌금하면서도 튀르키예를 위해서 그런 헌금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1,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헌금한 것들 있죠. 그 작은 헌금, 그 작은 기도, 그 작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튀르키예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